사무엘상 30장 1절로 25절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저자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죽지 않으니 다윗이 크게 간혹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아기스를 도우러 갔다가 이제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동족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돌이켜 오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거기 있는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잡으러 갔다 이것이죠. 아기스를 따라간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따라간 건 잘못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읍은 불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기스를 따라갔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 아픈 거죠. 너무 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과 좋은 일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길로 몰아넣게 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났을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소리내 울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그 슬픔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오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잘못 가는 길에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나중에 손을 들어요. 이건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거 조금 그래도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범죄해도 놔두고 죄를 지어도 놔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놔둔지 아세요? 성경상으로 볼 때는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해서 심판하게 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회개할 기회도 없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 쳤기 때문에 다윗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한 자들을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있을 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세운 자리, 하나님이 세운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부하를 다 잃어버렸고 또 처자들도 다 빼앗기게 됐고
그러니까 그 분노한 사람들이 있겠죠, 중에서.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족과 재산 그리고 부하마저 잃게 되어서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진퇴양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한 가지 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입니다. 절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기스가 자기를 치러 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절망적일 때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라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가능성도 온전히 없어질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비빌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걸 싹 치워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무릎 꿇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막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용기를 얻어진 거예요. 그게 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더 얻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 대장정을 무너뜨릴 때. 문 앞에 큰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거 쫓아가면서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깬 사람이 아니면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 받은 사람들은요 영이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꼭 엘리야 같은 그 느낌 들어요. 엘리야 같은. 갈멜산에서 그 승리한 그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나중에 도망치죠.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40일 동안 도망쳐가지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가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아 잠을 자고 있는 그 부분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깨우잖아요. 주시고 그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40일 동안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데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에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설명해 주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도망치고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같이 계신다는 걸 보여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계명 이 소리가 싹 들어왔어요. 참 그것이 참 희한해요. 쓰러져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힘든 상황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안 넘어져요. 세우세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약속인 사람. 다윗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였더라. 성령 오셨죠?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안 넘어지죠. 힘든 상황으로 걸어갈지라도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안 넘어지지 않고 힘을 얻어서 여호와께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용기가 얻어지고 그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넘어지면 그 부하들이나 자기 처자들 다 잃어버리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축복된 길입니다. 이는 반드시 한번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읽었던 성경이 새롭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으로 침노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방향 전환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 천국을 지금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에 힘 다 써서 매진에 달려가야 될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이 말씀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에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시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영광 속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못하게 해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다른 생각을 많이 주는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만드는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회개하려고 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딱 들어가니까 사탄이 끔찍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엎드려서 들어가니까 사탄이 나를 못 움직여요. 그렇죠. 하나님 순간 나를 붙잡으세요. 아, 들어가는 길이 이거구나. 죄인을 다 들어갔던 거예요. 다 복받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는 그는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을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회개를 했는데 내가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응?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분명하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셔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이 뭘 했다고 그러면 나 회개했어요. 증거 내놔봐.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내가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 아니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거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개와 구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주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 회개예요. 여러분 반드시 증거를 내놓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아니죠. 사람 앞에 내놓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보셨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이 순간에 다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빛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하나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 증언해 주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게 어렵죠. 그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 7절부터 20절 하면서 7절부터 20절을 다윗이 아히멜렉 그 아들 제사장 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피하여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여호와 뭉치에서 떼는 덩이 하나와 겉옷도 속이는 줬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겉옷도 알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너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렛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골락을 되살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의 요람과 유다 땅에서 그의 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시세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곤한 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그때마다 모든 것을 걷어찼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승리는 아주 이집트 소년 그를 만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섭리 같아요. 여러분 불도 씨앗이 조그마한 불씨 하나 떨어지는데 온 집을 태우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생명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하나님 그걸 얻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역사를 애굽선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 자,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미 딱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구하자.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방법을 버린 거예요. 왜? 실패가 확실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를 선택해서 블레셋 사람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누는 것이나 서는 것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되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쫓지 말라고 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면 침략군을 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부하들이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버려야잖아요. 진퇴양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를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다. 이제 하나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저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온전히 복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추적하라 하고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도 이제 인간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들도 두말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싸움터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설광이 나오잖아요. 네게부가 있습니다. 네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게부라고도 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남단에 있어요. 그 네게부에서 가사집 남방의 지중해로 흐르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것이 부설강입니다. 그 부설강까지 추격은 휴식이 없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쉬면 못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르고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족을 잃고 모든 빼앗긴 것을 슬픔과 빼앗긴 슬픔과 분노함을 참고 적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큰 슬픔과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는 적은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들에서 애굽 사람이면서 암말렉 사람의 노예인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신분인 한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사람 사람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과 빵과 물을 건네줍니다. 겉보도 주고 뭐가 묻혀줍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사흘 동안 또 헤맸다고 그러잖아요. 그도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는 살고자 할 때는 주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살고자 할 때 찾게 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자신의 큰 슬픔 중에서도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작은 사람, 작은 영혼을 소홀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을 보면 큰 일도 잘하고 작은 일도 잘해요. 되게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큰 일도 잘하고 작은 일도 잘하시고 작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향해서 가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한 생명은 하나님의. 그래서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지면 아마 여러분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치유받을 사람들 너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인 부분에서 자녀들 부분에서 막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잖아요. 이제 우울증이 한 부분에서도 보면 자기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누가 한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죽을 맛이야. 이것이 지속되면 사탄의 역사가 들어갈 거예요. 위로가 안 되면. 세상에 절망만 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로. 생명, 이제 우리 갖다 걸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오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라고 했는데,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곧바로 바르게 뻗어들어가서 충만한 그 사랑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감동하죠? 받습니다. 말씀. 그런 생명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적의 거처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 하나를 통해서 적을 알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를 쫓아가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대단하시잖아요. 저희는 병들어서 버렸는데 다윗은 거두잖아요. 그 사랑의 힘. 그래서 저 거체를 다 알고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남김없이 찾아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찾아지면 그 나머지도 찾으신다.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으로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 딱 서버리면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에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힘이 여러분 지금까지 나 혼자 내 힘을 가지고 싸웠던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해준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승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활도 다 보듬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 봤어요. 백성이 죽게 돼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너 죄를 졌으니까 참 잘됐다고 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에서 심판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런 영적인 자체 있는 사람을 긍휼으로 그냥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백성이 망하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혼자만 눈물 흘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흘린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숨어서 그렇습니다. 백성이죠.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하나님하고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을 다 이해는 못하죠. 사람이. 다 못합니다. 때로는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갖다 쳐가지고 막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던졌대요. 그렇게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말씀을 유익한 말을 주었는데도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슬픔이 넘쳐나는 백성에 대한 그 절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또 절망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심정 안에서 보면.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해도 살 자리에 있어야 살려주지.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살릴 수가 없어요. 사탄과 교류하고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살려내요? 돌아와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외쳐졌어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한 생명을 사랑하면 사랑의 능력으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소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애굽소년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정말로 승리할 그 적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길도 열릴 수 있어요. 다 찾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에게 마음을 다해서 줌으로써 큰 것을 얻는 거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의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 일을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100명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군기시나 소유물 견대에 머물렀던 자의 군기시 동일하니 같이 부여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그날부터 다윗의 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솔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침략권의 위치를 발견해서 그 모든 걸 탈환해 왔습니다. 그 사람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놨습니다. 피곤해서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400만 데리고 왔어요. 부솔강을 건널 기력도 없는데 쫓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갈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갔던 400인이 아말렉인에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탈취물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기다렸던 200인이 또 맞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다윗의 없는 동안 그들에게 무사했던 것을 기뻐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라고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그 남았던 200명에는 추궁하는 거죠. 저들은 자신이 편안히 앉았다가 똑같이 탈취물을 나눠 갖는 거 부당하다. 처자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라. 그거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갖고 나머지 그냥 돌아가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하면 많이 줄 것 같고 조금 하면 조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 똑같았죠?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주는 그 관직 청직의 비율을 보면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5시에 와서 6시에 끝난 사람도 한 달란트, 1시간 일한 사람 한 달란트,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왜 그렇게 줘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도 한 달러 준다고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똑같이 약속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은 시비를 걸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꼴등이 일었는데 저 사람보다 많이 주겠지. 딱 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왜 저 사람을 구하는데 이렇게 많이 조금밖에 안 주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착한 거죠.
그 늦게 온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고 약속하신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적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쓰고 대가를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남은 사람들이 참 지쳐있고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걸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기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안을 한단 말을 써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문안했단 말은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잘 있었구나. 문안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중심이 다르죠.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윗은 그들과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계를 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침략자로부터 탈취한 그런 자들과 탈취물을 빼앗은 줄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한테 그 공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 니네들이 했으면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데? 다윗 따라갔잖아요. 그럼 다윗을 인도받은 사람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서서 그러냐는 거죠. 자, 부설강병에 있었던 자들은 똑같이 수고한 자로 싸움에 나갔던 사람과 동일하게 종교한 한 자로 다윗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에 나간 자의 활약도 중요합니다. 직접 쳐서 데려오니까 자기 차라도 데려오든지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변에서 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활약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거 안 해주면 자기 짐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가져온 것들. 아무도 없으면 다른 사람 다 가져가면 어떡할 건데 그거. 그거 필요하죠.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갖고 편애를 하면은 좀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좀 더 미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 가면 저 꼴찌에 있는 사람이나 맨 앞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뻐하고 찬양한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 자체에게는 자신에게는 똑같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공평한 거예요. 거기 불평불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적고 그래도 자기가 해온 만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존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일을 수행하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수고했고, 그렇죠?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그 지키는 일만으로도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공로가 작다고 해서 적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많다고 많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5달란트, 2달란트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말씀하시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 나라 가면 여러분 불평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산 만큼 주시는 거니까 거기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한 만큼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공로나 작은 공로나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그리고 분배하는 것이 규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차별을 하죠. 사람들. 너 낫고 뭐 이래서 만들어. 우리나라 말고 저쪽 동네는요, 계파가 다 있어요. 핏줄이. 우리가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몇 가지 읽어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 핏줄에 따라서 그 차등이 있고 높이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백두산 혈통, 어디 혈통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한민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하려고 하면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다윗한테 우리 똑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간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큰 일을 이렇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하면 그냥 아주 기고만장하는 그런 느낌 갖는 사람들. 잘했어 이렇게 다 뭐하게 해서 참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덕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에 의해서 은혜 받는 사람 우리들은 정말로 하늘에 가서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처럼 죄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일을 얼마나 했다고 그 나라 들어가서 영광을 줘요.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 집어넣으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느 순간에 좀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가다가 결국 좀 알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꽉 들어가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얼마나 잘했다고 축복을 주고 그래요.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자 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면 그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나 했던 내 못한 것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오래 했어도 그런 마음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살리라. 주님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받으시도록 주님이 사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좀 발견되려고 그리스도인은 발견되고 싶어서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보다 귀한 지식을 만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유명한 선생님 다 만나고 수 없는 얘기 듣고 다 공부했는데 그렇게 고상한 지식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일생 가지고 있던 그 귀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투만도 못하다. 분투만도 못해 이거. 감히 하늘나라 영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안 쳐다보고.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상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셔야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생활로도 하자 이거예요. 생활로도. 기도하는 것도 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 복음 전하는 것도 하고 그게 다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증언해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고백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함께 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블레셋에 살지 마시고 다시는 블레셋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처럼 블레셋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길을 찾으셔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